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는 천국에서는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는 자들을 갖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제자들이 물었다는 것은 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는 힘센 자와 힘이 약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또 위대한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 잘난 자와 못난 자,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로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질서이고 또한 문학이고 또 철학,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사회, 개인의 철학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런 생각은 국가 간의 경쟁을 불러오고 심한 경우는 세계 전쟁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연합국과 동맹국으로 나뉘어 세계의 대전을 불러오기도 하고, 수천 년간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까지 진행되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개인 간에도 또 사회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이와 같은 사상과 철학이 사회 갈등을 불러오게 되고, 또 세상에 약육 강식의 정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이 높아지려는, 더 많이 가지려는, 더 많은 권력과 힘을 키우려는, 그리고 그 힘을 행사하려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러한 노력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인간 세계는 높아지려는 노력을 쉬지 않고 했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알거나 모르거나 무비판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그와 같은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은 과연 천국도 그러한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혼란과 충돌과 반목의 세상이 되어 있는데 천국도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관심이자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단순히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오를까 하는 그런 기대나 관심보다는 세상과 천국과 국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철학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그러한 관심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관심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소 엉뚱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답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에 이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에 올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고, 천국에는 세상 철학과 다른 철학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매우 단호하게 예외는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도 신앙 안에서나 신앙 밖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처럼 세상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도 세상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게 높아지기 경쟁을 해왔고, 그와 같은 경쟁을 하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교회가 앞장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이런 세속적 철학은 세상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과 충돌질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책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어본 그 책은 우리나라의 그 한성대학교 중문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과 충돌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그건 공자 사상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심취해서 여러 차례 다른 분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그 책을 내용으로 이런 대화를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도 또 목사님들도 그 얘기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공자의 그런 사상보다도 더욱더 세상에 이런 그 권위 그리고 높아지기 경쟁을 통해서 세상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 사회 악을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철학, 바로 이와 같은 철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전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고, 지도자들과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국을 방문한 기간에 제가 속한 총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총회가 두 쪽으로 나뉘어 총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속한 총회가 앞으로 한국교회를 연합과 일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총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석이라는 이름과 백석 대신이라고 하는 비슷한 이름으로 총회가 분열되고 쪼개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우리가 완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5월달 스코틀랜드에서 제가 속한 교단의 선교사들과 그리고 이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대신 총회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논한 끝에 우리가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가을 총회에서 한국에서 선교사 통합총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내려놓기 경쟁을 통하여 하나 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총회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했지만 총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총회는 두 쪽이 났고, 선교사들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총회가 나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지 말자고 다짐을 하고 내년도 4월에 한국에서 선교사 총회를 해서 우리의 갈 길을 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합의를 보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총회가 쪼개지고 분열하는 것은 다 각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른 노릇을 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총회의 분열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분열의 뒤에는 어린아이가 되려 하지 않고 낮아지고 겸손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사도의 말씀이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수시로 이제 복음을 전한 여러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바로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근거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사이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이하에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의 인용으로서 빌립 사도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작도 끝도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적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쉼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믿는 사람들은 끝없이 반복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하여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없이 낮아지기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지기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낮아지기 경쟁을 끝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이 말씀을 강조해야 했던 그 이유는, 당시 에베소는 로마인은 물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 그리고 아시아 각국에서 모이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곳에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는 이제 세계 각지에서 영웅호걸이 되려고 하는 자들과 그리고 돈 벌어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로 꾸역꾸역 모이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일치되는 모습을 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는 이제 이 교회가 일치되기 위해서는 겸손하여 하나 되는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았고 그 말씀으로 교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크기 경쟁과 높아지기 경쟁에서는 힘이 없고 돈 없고 특히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는 이런 사람들은 무시받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고 권세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출세도 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와 같은 것들은 세상의 질서의 축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심각한 내홍에 빠졌습니다. 100만 단위의 군중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거리를 메우고 극단적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고, 자칫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내전으로 발전할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 국론의 분열의 이런 그 현장에서 국민들을 하나로 이끌고 화해하고 또 평화와 화목을 이루어내야 할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한 정치인들도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화해와 평화를 말하지 않고 폭력을 교사하고 폭력으로 정부를 뒤집어 엎자고 선동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참으로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한 발 앞장서서 사회 분열과 충돌과 또한 폭력을 교사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을 볼 때 도대체 오늘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려는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정치와 종교는 무력감에 빠지고 오히려 시민들이 나라 정치와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세상의 어린 자녀들,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 철학으로 높아지기 경쟁을 하는 이 세상 철학으로 무장을 시키면 결국 그들이 갈 곳이 어디냐? 그건 바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실족하게 하면 이라는 이 말은 어린이를 천국까지 못하게 하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자 맷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맷돌은 한 사람이 손잡이를 가지고 빙빙 돌리면서 곡식을 갈지만, 연자 맷돌은 사람이 돌릴 수 없고 소가 그 멍에를 메고 돌리는 맷돌을 갖다가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돌릴 수 없는 무거운 맷돌입니다. 작은 맷돌로 맷돌도 사람 목에 걸어 물에 빠뜨리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물며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일에 본문에 나왔던 요나는 바다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었지만 연자 맷돌을 목에 맨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이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철학으로 무장하게 하고 크게 경쟁을 하게 하는 일에 교회가 목을 매게 함으로써 그들이 천국 갈 수 없게 만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보다는 오히려 크게 핍박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또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받아도 오히려 세상의 철학,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오히려 교회가 이와 같은 잘못된 사조에 물들어서 그러한 목소리가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포기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교회도 바로 힘의 논리, 그리고 성공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편성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런 논리가 교회 안에서 횡행하게 되면 어린아이나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붙일 장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하신 이 경고는 세상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바로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맨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그 귀한 역할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줬지만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이제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에 목을 메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단호하고 엄중하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건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훈에 대해서 더 준엄한 교훈을 남기고 있는 말씀이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바로 천국으로 가야 할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야 하는 그런 통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을 메고 자기의 집단들을 위해서 목을 메지만 교회만큼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낮아지고 겸손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야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와 같은 일을 거의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지경이 되면 그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세속적 철학, 곧 높아지기 경쟁하라고 바로 힘과 권력과 돈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무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과는 상관이 없고 직설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한 신약성경 중에서 에베소 4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성경의 모든 진리와 모든 교훈이 겸손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어린아이같이 순전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핵심 교훈은 뭐냐?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높아지기 경쟁을 하고 크기 경쟁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 희망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 불려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하고 순수해야 하고 욕심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꿈과 희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모든 논리로 무장하고 세상과 함께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며 교회는 소망이 없는 한낱 이 세상을 무법의 천지 죄악의 도성으로 만드는 그 역할 그 이상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서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서운 경고가 오늘 한국 교회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의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살아있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신 모습은 그 이상 더 낮아질 수 없는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셨지만은, 오늘날 교회는 그와 같은 모습보다도 세상의 논리로 무장하고 크기 경쟁과 높아지기 경쟁과 또한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위해 군림하며 자랑하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악의 도성으로 만들고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엄중한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려엎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